절을 우리 보고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요즘의 이 현대 100년이 어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지도력도 뭐 최고인데 그 중에 요즘에 미국에 또 굉장한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빌 게이츠 같은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인데 그래도 미국 전체 재산의 뭐 160분의 1 뭐 이러는데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미국 전 재산의 65분의 1을 혼자 갖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때 한참 미국 서부에 이 유전을 개발하는데 이 록펠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대요. 다 유전을 개발하는데 이 록펠러는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석유를 어떻게 잘 정제할 것인가. 그래서 뭐 우리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석유에서 나온 걸 아시죠? 그래서 정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어요. 그때의 나이 불과 26살 때에 큰 재벌이 되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글을 여러분 혹시 뭐 네이버나 이런데 록펠러 한번 쳐보면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성공 스토리가 쫙 나와요.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런 지혜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불과 26살이에요. 엄청난. 그런데요, 이 록펠러가 53이 됐을 때에 몸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심지어 눈썹까지 빠지고.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특별히 무슨 질병을 뭐 이렇게 결국은 찾아냈기는 했는데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 그래서 53살 된 이 록펠러, 세계 최고인 갑부인 록펠러, 믿음도 좋고 특별히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거든요. 이 록펠러가 1년을 못 넘긴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정말 안타깝지요. 근데 이 록펠러가 병원에 가는데 그날따라 병원에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의 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걸 눈에 보는데 늘 봤던 성구인데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그동안 모으기만 했구나.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병원 한쪽에서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병원 직원하고 한 여인하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병원 직원은 병원비를 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여인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다 죽어가 축 처졌어요. 기운이. 아이를 살려야 내가 병원비는 나중에라도 주겠다. 일단 아이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하는데 병원 직원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악순각순. 그러니까 이걸 본 록펠러가 성구가 가슴에 와닿았잖아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 병원비를 지불을 해라.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병원에 이제 또 검사 의사를 만나러 가니까 다 죽어간 아이가 병원 로비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살아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지요. 감동. 이야, 벅찬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이 록펠러가 자기 재단을 세워요. 록펠러 재단이라고. 특별히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치료 병원, 그리고 대학을 세우고 자선사업단체를 이렇게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그 중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잊을 수 없는 리버사이드 처치, 우리 한국말로 이 번역 그대로 하면 강변 교회를 세웠어요.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의 그 기도.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록펠러 씨가 그 교회를 안 다녔다. 왜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가 보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안 다녀요.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뭔가 귀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자꾸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방에서 식사를 하면은 맛있으면 그걸 누가 했냐고 이렇게 먼저 묻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록펠러는 참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어요. 이 록펠러가 그렇게 몸이 아파서 했을 때 드렸던 기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God is all,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기도를 늘 드렸어요. 사실은 정답이죠.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노력했어요, 머리 썼어요, 준비했어요, 자본을 투자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제 인생이 우리 목창조교회 하면서 그렇게 좋은 약을 쓰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일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록펠러가 그래서 53세에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몇 년을 살았는가? 궁금하죠? 98세. 98세. 여기 아직 98세 안 되신 분들은 아직 더 살 날이 많아요. 아멘 안 하는 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요양원에 누워서 지내지 말고 두 다리로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이런 자기 생을 하면서 55년은 55세 될 때까지는 그냥 쫓기듯 살았다. 그런데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베풀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졌다. 베풀면서. 또 한 가지, 나누면서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갖게 되었다. 이게 물질을 나누었잖아요. 사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나누면서 더 갖게 되고 베풀면서 풍요해졌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후회를 크게 한대요. 대체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가장 많은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후회가 뭐냐? 좀 더 베풀고 살 걸. 어차피 다 안 갖고 가잖아요. 아니 다 못 갖고 가. 그런데 그거 더 가지려고. 연세가 들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연세가 들어도 그래도 더 가져야 돼. 더. 그래서요. 그러는 경우가 없지만 가끔 요양원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하찮은 1,000원, 2,000원짜리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싸운대. 뭐 그거 없어. 뭐 전혀 문제가. 좀 더 베풀 걸. 이게 후회가 되고요. 두 번째 후회가 좀 더 즐거워할 걸.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감사할 걸.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요. 감사할 일도 있는가 동시에 고민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은 잊어버리고 고민만 해요. 한 주간 내내 설 명절에서 좋은 일 생각보다는 안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하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 좀 더 감사할 걸. 더 감사하지 못해, 더 즐거워하지 못해.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이번 명절에도 혹시 얼굴이 붉은 적 있으세요? 말 한마디 참고 생각 한번 참고 그 행동 한번 참았으면 그걸 못해가지고 영 안 보는 사이가 되고 영 관계가 불편해져. 그것도 누구하고?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사실은 멀어진 사람은요 신경 쓸 것 없어요. 원래 뭔데 뭐 멀 거 있어요. 가까운 사람하고 참고.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1년 전에 마음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그 마음의 동기, 그걸 우리가 생각하자. 그래서 사람과의 가족 간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과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은 안 봐,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먼저 헤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요 상대를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면 관계가 참 좋아진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요 사실은 늘 그 사람의 마음, 동기, 사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집안에서 이런저런 뭐 병을 깬다든지 할 때에 보통은 혼을 내는데 다치지 않았느냐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는 제가 제목을 보충하는 직무, 부족한 것을 보충해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잖아요. 창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쭉 보니까 내 마음에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면 왜 저래? 너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 왜 저러지?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때에 부족한 사람을 보이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함께 살게 해요. 뭐 하라고? 그 부족을 우리한테, 나한테 보충하라고. 이것이 우리 청지기의 직무예요. 이걸 하라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부족해. 다 부족해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지만 저걸 못하고, 저걸 잘하지만 이걸 못하고, 그 부족한 사람이 다 부족해요. 다 보여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한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때요 당신은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은 저한테 꼭 필요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어때요?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존재감이 확 올라가죠? 그렇지 않나요? 존재감이 정말로 확 올라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것보다는요 정말 가슴에 확 꼭 필요한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직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로 보충하는 것은 뭐냐, 그림으로 쉽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충하는 것은 농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농사,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지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그러니까 저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 우리 하윤이나 서윤이는 보릿고개 말 모르죠? 보릿고개. 이제 요맘때보다 조금 더 지나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참 우리나라 정말 교회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요, 먹을 것은 없는데 뭘 먹었는가? 술, 뭐라 그러죠? 술 짜고 남은 술 찌꺼기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먹어야 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은 없는데 뭐를 만들었다? 술은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술 담배 먹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은 참 잘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나는 술 마시는데 그러고 교회 안 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해. 한 잔씩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목사님이 또 술 마시라겠다고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닌 거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어요. 어쨌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요 농사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농사할 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보릿고개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종자까지 먹어버립니까? 아무리 먹을 것 없어요, 종자는 절대 남겨놔요. 배가 고파, 어린애가 울어, 침을 대, 그래도 종자는 남겨놔요. 씨앗은 남겨놓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씨앗을 심는,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다? 씨앗에 있다. 씨를 아끼는 것. 그러면은 그 씨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좀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연보하는 것이 농사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니까 오해를 해요. 여러분, 농사는 이 밭에 심으면 이 밭에서 소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장소, 시간도 봄에 심었으니까 가을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심는 연보 혹은 선행 혹은 구제는요 원리는 같지만 열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심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선교사님은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때 다른 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비 보낸 손길을 복을 주셔요. 악한 지출을, 병원비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면케해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또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밭에 심은 곡식 농사는 지금 봄에 심으면 가을에 얻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내 당대의 빛을 못 봐요. 제가 참 가까이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돼서 늘 금식, 밥 먹듯이 굶었어요. 애들은 많고.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 아버님이요, 말을 좀 더듬었대. 우리 목사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말을 더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 좀 잘해보려고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 하러 갔어. 40일 작정. 그런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어. 너무 안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힘도 팍팍 주시고 뭐예요? 이 말 더듬는 것이 혀가 쫙 풀려서 뭐 잘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아들 이찬수 목사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심었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심는데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농사처럼 봄에 심었으니까 가을에, 이곳에 심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했으니까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에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의 한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다. 예를 들면 우리 헌금의 기본 자세가 11조 아니에요? 저는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우리의 은사, 재능 있잖아요. 그것도 11조로 좀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멘 안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죠. 아멘. 아니, 하루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 뭐 이렇게 못해도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만 얻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과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경제의 법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의 경제는요, 열심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베푸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은 쫙 나오잖아요. 이게 틀어야 나오는 것처럼 베풀모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이 신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을 줄만 알아요. 모을 줄만.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참 목사가 뭐 하는데 대출을 받느냐, 하여튼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하면은 한 2% 주는 것 같아. 2%. 물론 뭐 은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가 한 5%가 되는 것 같아. 야, 그런데 하나님께 대출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자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9장 17절. 방송실이 여기 찾아줬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워줬으니까 이자를 몇 프로 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옥토에 심은 것은 최소한 30배, 괜찮으면 60배, 많게는 100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최소한 30배, 30배는요 우리 5%, 2%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 퍼센트로 따지면은 3000%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000%. 100원을 줘서 이자를 10원 받으면 그게 10%잖아요. 100원을 줬는데 다시 이자를 100원 받았다.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원을 줬는데 1000원을 받았다. 1000%. 10배, 1000%. 30배, 3000%.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내가 돈을 심었으니까 돈으로 받는다. 이것은 사람의 원리라니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100원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10,000원을 줄 거야.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어떻게 줘요? 좋은 사람을 얻게 하기도 하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번창하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을 마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찬수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의 자녀들. 저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평생,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고 평생 이렇게 은퇴하고 저도 이제 한 4년 이렇게 남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의 종들을 잘 섬겼어요. 그 열매를 먹어요, 열매를. 그런데 그 비밀 아십니까? 제 형제가 8형제예요. 다 열매를 먹을 거가? 우리 어머니 축복의 기도의 열매를 다 먹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저처럼 따먹는 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아들들은 제가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엄마의 기도가 내 것이 되려면 나도 기도를 같이 해야 돼. 이찬수 목사님이 형제가 없을까요? 있어. 다 들어보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고 축복을 심고, 그런데 그 거두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계산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 때 항상 그 열매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뭐합니까? 왜 축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은요,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아니 이 연보를 할 때에 5절, 우리가 6절 봤는데 5절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런데 각주에 보니까 이 5절의 연보 앞에 이가 써 있는데 아래에 내려가보니까 복 그리고 억지는 탐심.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참 연보란 이 말은요, 가짜 연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연보를 하면서 속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참 연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첫 번째예요. 참 연보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능력이라고 했죠. 준비가 은혜지요. 준비 없이 그냥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기분대로, 그래서 막 다짐을 했다가 안 해버리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정말 정한 대로 준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연보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참 연보를 했을 때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 8절에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은요,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1절에 가보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구제와 연보, 구제와 헌금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에다 11조를 했더니 엉뚱한 데다 쓴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다 11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돕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연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요, 탈무드에도 보면은요, 진정한 선행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 알지 못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주면은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쭉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돼요. 권리. 왜 안 주냐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꼭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는 것이 그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가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이렇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것 잘 보십시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연보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야,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돕고 있는구나. 고린도 교회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 사랑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연보에 대한 열매, 이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냥 돈만 벌다가 구두쇠처럼 살다가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결국은 죽지요.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지. 지옥에서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래. 왜 누군가 보니까 세상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지옥에서 부자 상봉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이놈아, 나는 지옥 갔지만 너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돈을 모아놓고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 살았는데 너는 지옥 오지 말고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지옥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놓아가지고 그 돈 쓰다가 밤낮 죄 짓다가 지옥 왔어요. 얘기예요, 얘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죽어라.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어라 일하니까 일하다 죽지. 죽어라 일하지 말고 죽어라 주님을 섬겨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 자녀를 만나야지.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때에는요,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 자꾸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또 베푼다고 그러니까 물질만 베풀었다고 다 베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우리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보고 싶어.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요. 아까 얘기했죠. 당신은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요즘에 다 여러분 비타민들 드시죠? 당신은 내 인생의 비타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자꾸 나만 생각하고, 야, 그 사람만 보면 힘을 얻는다. 미안하지만요, 우리 목사들은요 참 약해요, 강해요? 여러분 볼 때 여기 서 있는 김은석 목사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요, 성도 여러분의 한마디 말을, 한 번의 표정,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만 이렇게 약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가 너나 없이 다 약해. 누군가가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가 격려 한마디, 누군가가 새 용기를,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 것은
절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자로 살라고, 비타민으로 살라고, 꼭 필요한 존재로 살라고. 그래서요,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내 이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에, 저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보충함으로 그 보충이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